아하스 왕에게 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다.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툭에 불과하다. 쳐들어오는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이야기가 아하스 귀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스알랴숲이라는 아들 가시적인 증거와 더불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래, 왜 이 아하스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이런 상황에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힘이 센 나라가 있다 그랬죠?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남유다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지 않고 뇌물을 들고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정치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수는 왕이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방법 같아 보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의 행동을 취했어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7장 8절,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까 누구예요? 베가 왕.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두 왕의 머리는 누구예요? 기껏해야 왕이라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하스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머리세요. 유다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왕을 찾아가봤자 그 왕도 인간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국제 정세를 읽고 힘이 강한 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하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 누구 말을 듣고 살래? 이 말이에요.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믿는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서다라는 말도 아멘이에요. 아멘 하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하스는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뭐 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굳게 서지 못하고 나라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성전 곳간의 금은을 가져다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아람 왕의 르신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으로 고맙다고 또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가봤더니 아수르 나라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상과 제단들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그걸 보고요, 종에다가 똑같이 보고 뺏겨요. 야, 이 신상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힘이 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크기하고 치수하고 모양하고 사이즈하고 그걸 종에다가 열심히 설계도를 뺏겨 그린 다음에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내가 아수르에서 유다 나라 돌아가기 전까지 똑같이 보고 만들어내라.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의지해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아니하면 다른 걸 붙들고 믿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 때문에 위기를 당해요.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유다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하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인내가 많으시죠. 인자가 크시죠. 이런 아하스를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야 징조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요, 아하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구해라 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안 구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마 이러세요.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징조는 뭔가 하면요, 유다 왕국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두 나라가 지금 연합군으로 공격해와도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다. 아수르 왕 찾아가지 마라. 그 머리는 인간 머리일 뿐이다. 유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그 나라가 네 인생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징조는요,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임마누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잖아요. 구원의 징조인 동시에 심판의 징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는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하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이기네. 돈이 이기고 권력이 이기고 힘이 이기고 군사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는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형편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 만일 너희가 아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멘하지 못하리라. 아멘해야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